신명기 이 33장 24절, 25절 두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줘라, 빌어줘라,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아셀 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아셀 지파는, 아셀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전부 몇 아들입니까? 12명이죠. 12명 가운데 8번째 아들인데, 이 아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그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그 후손, 자손이었었어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있었죠. 근데 나중에 또 몸종들을 또 첩으로 줘서, 사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4번째 실바,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의 소생이 바로 이 아셀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다르지만 사실 야곱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 굉장히 참 좋은 말로 말하면 아주 귀한 것만 주셨어요. 물론 복을 빌어줄 때 좋은 걸 빌어주시지만 여기 보면 다자한 복을 받게 해주겠다. 거기 4가지를 말씀했죠. 다자한 복. 다자란 말은 이제 아들을 많이 낳는, 자손을 많이 낳는. 한문 성경에는 마늘 다자에다 아들 다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자녀를 두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손의 축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통 오복이라고 하면 뭐예요? 수부귀, 다남자, 고종명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남자가 뭐예요? 자손이 번성하고 많은 자녀를 둘 것. 근데 바로 아셀이 그런 경우예요. 또 형제에겐 기쁨이 되게 하겠다.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아셀은 그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기쁨을 주는 그런 형제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이죠. 또 그 발은 기름에 잠긴다.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니까 풍성한 그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름 같은. 보통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살찐 거, 좋은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거기 보면 그랬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을 줘서 능력 있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은 굉장히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나 여러분도 금년이 한 해 동안 아셀 지파에게 내리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복이에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손이 잘되고 흥왕하고 번성하고, 그러고 또 모든 사람이 기쁨을 주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자한 복을 우리도 주십시오. 다자한 복 받길 원합니다. 이것은 후손의 흥왕, 자손의 흥왕함을 말해요. 근데 이 다자한 복을 달라는 그 말씀은 사실 요즘 오늘 우리의 이 세대에 사는 오늘 우리 시대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낳질 않아서 어때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잘 낳질 않으려고요. 나도 소수만 낳으려고 하고. 근데 이 시대에 아주 정말 필요한
다자의 복, 즉 많은 후손들이 왕성하게 될 거, 많아질 거, 이걸 우리가 사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줘야 돼요. 아, 이거 뭐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예, 물론 뭐 우리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의 세대들은 정말 다자한 복을 하나님 저들에게 주세요. 왜? 성경에서 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시편 127편 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어요. 기업.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죠? 아이를 낳으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다. 얼마나 귀해요. 지난주에 우리 기쁜 소식, 우리 하금단 권사님 딸 우리 수진 양이 아니지 수진 씨 아기를 잉태했다고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저 얼마나 기뻐요. 요즘같이 자녀들을 잘 안 낳고 자녀가 없는 세대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수진 자매 참 태아에 있는 어린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도록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뭐 딸이냐 아들이냐 그걸 분간할 여지가 없어요. 아들이도 감사, 딸이도 감사. 문제는 건강한 자녀, 사지백체가 온전히 건강한 자녀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잘 기른다는 말은 뭐 세상적으로 출세 많이 시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 잘해서 그 후손이 대대로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말하지만 믿음의 역사가 내 대에만 끊어진다고 해보세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다. 끊어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후대도 잘 이어져 나가야 되겠지만 더욱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앙의 계대도 잘 이어져 나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왜? 분명히 오늘 말씀했잖아요. 다자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손들의 흥황만을 말씀한 게 아니고 물론이고 또 신령한 의미는 결국 우리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자녀의 그 흥황함, 번성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구원 세계의 그 후손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 그게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사실 바울은 독신자예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다. 즉 전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삼았어요. 그 낳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 다자한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가 늘 구해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지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가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얼마나 초대교회가 부흥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세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 다자한 복이 많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늘 기도해야 돼요. 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전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전도 얼마나 맺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그래서 어느 특별한 경우만 하는 건 아니죠. 늘 그저 수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자녀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또 그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 다자한 복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고하고 얻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결과, 열매가 아주 조금 더 유실되지 않고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다자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만 자녀만 많이 낳아서 잘 그저 왕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사업체, 내가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들도 하는 것마다 실패가 없이 잘 유지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우리가 신명기 6장 24절을 이하에 보면 거기도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자, 그 말씀을 우리가 딱 읽을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인색하고 복 주기를 싫어한다. 만약 그렇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일을 하도록 힘쓰면 하나님 얼마든지 복을 준다. 그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죠. 피부로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세상에서 끔찍한 어떤 사건만 벌어져도 정말 하나님이 순간마다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역사는 결국 다자한 축복, 왕성한 후손의 왕성, 또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의 왕성함, 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기쁨이 되는 축복. 기쁨이 된다는 말은 그 형제들 중에서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 아셀, 8번째 아셀은 형제들에게 아주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길 원한다. 만약 형제들에게서 에이, 저놈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에이, 만약 그렇게 어떤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처신이 된다면, 그런 처지가 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아주 기쁨이 되는 존재다. 이건 비단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축복. 그런데 이 아셀이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은총은 결국 그 어떻게 해서 그 누렸느냐? 형제들에게 많은 그런 그 봉사하는,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런 말이에요. 이 아셀에게서 내가 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의 식물을 네가 도와줄 것이다. 그 말은 결국 형제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줬다. 많이 봉사하고 도움을 준 그런 아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형제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제의 기쁨이 되는 복이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호의를 받고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자한 복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도록 힘쓰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사랑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사랑을 받게 돼요.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결국 대접을 받게 되고, 또 남을 위해 주니까 결국 남도 나를 존경하고 나를 받들어 주게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베푸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거기 무슨 말씀했습니까?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기름이 얼마나 풍성하면 아예 머리에서 부은 기름이 흘러서 발까지 다 잠길 정도로 충만하다. 이게 흡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기름이 흡족하게 넘친다.
그래서 이 기름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풍족함,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결국 풍족하고 풍성한 역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른 데 늦은 빌 줘서 그 열매가 결실 맺도록 해주겠다. 이 잠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잘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사 짓는 농부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도 적당하게 와야 되고 날씨도 기온도 적당하게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요. 또 마지막에 다 잘해서 마지막에 결실을 하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비가 와서 다 쓸어 내려가 버렸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까지 다 그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유지가 되어야지 결국 잠길 수 있는 축복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름에 담길지로다 하는 그 말씀은 결국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끝까지 나의 것이 될 수, 나의 소득, 열매, 수고한 그 대가를, 열매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내가 사기꾼을 만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많이 해서 이만큼 모았는데 못된 사람이 와서 그죠? 곤모술술 써가지고 자기가 해놓은 모든 노력, 그 수고의 열매를 자기가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다 막아주셔서 내가 한 수고만큼 반드시 내가 거두고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겠다. 이게 바로 내 발이 기름에 잠기는 역사예요.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끄럽고 윤택한 풍성한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기름은 또 특징이 뭡니까? 바로 향기, 향료의 역할도 해요. 향기도 나잖아요. 참기름 같은 거 얼마나 고소해요. 들기름은 들기름 나름대로 기름 냄새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름이 잠긴다는 것은 결국 노를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그런 모든 냄새를 풍기는 그 위치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나타나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향기로운 구원의 향기로 나타나질 수 있다. 마치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방주가 우뚝 세워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심판의 방주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기름으로서 향기를 날릴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냄새가 전파돼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 영향력, 이걸 하나님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주 어떤 악취를 날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찌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런 존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저나 여러분들은 이 기름이 그 발에 잠기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되니까 그건 누가 부수고 들어오겠어요? 감히 들을 수도 없어요. 이 말은 건 무슨 축복입니까? 너의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너의 집이 누구에게도 뚫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대개 옛날 고대 성들은 반드시 성을 쌓고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 살죠. 그랬을 때 그 성문이 얼마나 견고한, 성문이 무너지면 그 안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요. 외적이 아무리 강한 적들이 침노해 와도 성문이 견고하게 닫혀 있으면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문이 바로 내 문이 철과 놋으로 만들어진다. 놋이 되도록 하겠다. 아무도 부수지 못한다는 거예요.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견고하게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이번에 우리 무안에서 일어나는 그 비행기 참사 순간적이잖아요. 순간적이에요. 누가 그런 일 당할 줄 그 비행기 탔던 사람 기억한 사람 있겠어요? 생각한 사람 있겠습니까? 예측한 사람 있겠어요? 순간적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식구, 내가 하는 사업체, 내 모든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철과 노수로 그 문이 되어서 견고하게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유지될 수 있고 잘 보존이 되는 것이지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아무리 내가 유능하고 아무리 뭐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철과 놋이 되셔서 그 문을 굳것이 보호해 줘야지 우리가 모든 것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너의 문에 철과 놋이 되도록 하겠다. 견고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지키는 자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한다. 낮에 해와 밤에 달인 너를 상치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내 영혼을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읽어볼 때 참 감사해요.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람은 아무리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어떤 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틈이 벌어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조금 더 틈이 없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줘요. 그런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즉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새길 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또 우리 하는 모든 사업장, 우리의 직장, 또 모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아뢰일 때에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구해야 돼요. 믿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이 앞에 붙여놨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단순히 인정하라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그 정도의 인식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한다. 지도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해준다. 우리 앞길, 우리의 모든 것, 앞날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탄한 길로 인도한다. 그 지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평탄한 길로 늘 인도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통한 길로 내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인도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형통하도록 모든 걸 인도해 준다. 어떻게 할 때?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를 인정하라. 그는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로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마음속에 딱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창조주, 주권, 절대 주권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 모든 하는 일,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내가 부딪힌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먼저 인식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루어준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돌리는, 즉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로 늘 맺혀져요.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말은 그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도록 그걸 늘 인정하고 모든 걸 하라. 여러분이 생활 속에 무슨 일 닥칠 때 여호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뭘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반드시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형통한 축복을 줄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꼭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죠. 뭐 믿죠. 단순히 지식으로 내 뇌 속에서 그저 늘 그렇게 뇌가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생활 속에, 범사라니까 생활 속에 그걸 느끼고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셀에게 주신 축복이, 너의 사는 날 동안에, 거기 그랬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게 하겠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주겠다. 이 말은 사는 날까지 내가 능력으로 너를 붙들고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이 언제예요? 사는 날은 뭐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떤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가 하면 건강치 못할, 병약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나쁜 날, 또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날, 그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은 항상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내가 누리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은총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복을 주세요, 올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연초에 소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꼭 서십시오. 그래서 오늘 다자한 복, 윤택한 복,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의 복,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생의 일생 동안 늘 새 힘이 넘쳐서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꼭 새겨서 나도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내려주세요. 그 은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저희 당 넘치게 하소서. 주님.